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쓰러져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뭐 가정, 또 우리가 공부했거나 공부하고 있는 학교,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모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주일이면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 또 더 구체적으로 안방에 위치해 있는 열린교회 건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교우들, 또 토요일에는 많이 몰려드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연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떤 단체 중에 하나나 또 어떤 건물이나 모임, 조직을 넘어서는 아주 천국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고 하면 교회의 의미와 신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몸이요. 네, 나의 몸이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건 내 몸과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엄청나게 귀중한 거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게 참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좀 밝혀보기 위해서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원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서 두셨어요. 사람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 소위 living spirit,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어쩌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또 인격체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지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머리와 몸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됨이 여기 있고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와 사명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타락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향력과 역할을 상실하고 죄와 또 그것으로 인한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찍이 이런 인간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그 에베소서 1장은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놀라운 일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계획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신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13, 14절에 보면은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믿게 하시고 도장을 찍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총체, 그 모든 무리들을 오늘 성경은 교회라고 하고 그것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머리와 몸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적으로 또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세상 속에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실패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아서 이 머리와 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일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어서 주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곧 교회, 그의 몸이 되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세상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냐 아니냐라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참 초라하고 또 때로 허점이 많고 너무 인간적이고 질타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냐 역사의 대안이냐 누가 뭐라고 규정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저는 성경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충만의 첫 번째 것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회복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세상에 끊임없이 이 의의 물을 흘려주시고 세상을 정확히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 그 블러드 라인이 어땠습니까? 그 족보가 어땠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참 가관입니다. 물론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은 참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블러드 라인의 인물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유다를 야곱의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요셉의 형이죠. 그러니까 다말은 뭡니까? 다말은 다 말할 수가 없는 여인이야. 아주 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유다가 그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참 도대체 예수님의 성스러운 족보에 있어서는 안 될 이름이죠. 5절에 보면 살로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 라합이 어떤 여인이 알죠? 가나안의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매춘부.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죠. 그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블러드 라인에 있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그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우짠 일이에요.
남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니 이게 도대체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 외에도 온전치 못한 이름들이 그 예수님의 교회 머리 드신 예수님의 그 블러드 라인에 다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거예요. 흘러가는 모든 피의 혈통, 그 속에 깃들여 있는 모든 인간의 불완전함,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러드 라인에 오셔서 새로운 혈통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혈통을 만들어내셔서 몸을 삼으시고 자기의 피를 계속해서 흘려주셔서 그 교회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피가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그의 몸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는 생각입니다. 결정이고 뜻입니다. 이것이 그의 몸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나타나고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믿으신지 믿으시지 않든지 이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로잡으시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몸이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몸에 한 군데도 문제가 없이 건강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선교대회 가니까 저 캐나다에 오신 어떤 박사님께서 이 골밀도를 검사하는 최첨단의 기계, 이 병원에 쓰는 것보다 더 정밀하다 그래요.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골밀도를 다 측정해주고 계신데 제 아내가 딱 가가지고 골밀도 검사를 받는데 제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 여인이 또 무슨 병치레가 또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골의 밀도가 너무 높고 좋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죠. 자, 나는 통뼈고 나는 더 건강하다 했더니 심각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골밀도가 비었대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뼈가 아픈 것 같고 옥신옥신한 것 같고 그래서 무릎이 아팠고 그래서 발목이 아팠고 아픈 데 있어요. 하지만 저 그래도 하나님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또 이런 연약함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머리들, 수많은 몸들이 이 땅에서 분주히 움직이면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그 몸들이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지고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좀 불완전하고 건강치 못해도 그 머리를 통해서 교회를 잡으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몸의 한 부분이 썩을 때도 있고 암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는데 잘라내고 수술하는 거예요. 교회도 과감하게 잘라내고 과감하게 통에 자복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갱신하면서 혁신하면서 새로움을 덧입어 가면서 그래도 지상 속에 있으면서 때로 건강치 못하고 불완전하지만은 머리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세상이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복음을 완전히 다 전하고 일을 다 하면요, 세상은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할 때까지 세상을 주님께서 붙잡아 두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냐 아니냐, 뭐 바로 섰느냐 어쨌느냐, 어떠한 평가를 해도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머리 드신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세상 만국의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몸으로 힘차게 쓰고 계시고 그 역할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발리에서 15년 이상 된 선임 선교사님들 한 250명이 모이셨거든요. 저는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사실 제가 표를 끊어놓고 캔슬을 하려고 했는데 캔슬 안 되는 표래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갔는데, 아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토론하고 계속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근데요, 그렇게 30년 40년 된 선배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에 자신들의 선교를 반성하고, 정말 큰일도 많이 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또 서구 선교의 잘못된 것을 답습하면서 그렇게 선교했는지 막 통렬하게 반성하고 막 고백하고 자백하니까, 아유, 저도 막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심지어 한국 교회의 아픔과 작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가슴에 안고 내일처럼 아파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 마음속에는 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선교지의 얘기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들, 너무나 많은 희생들,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탄압을 받을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회고와 반성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또 지금에 있는 선교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제가 묵상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성경을 꺼내가지고 그 구절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는 그 내용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래도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서도 6장 부분이 가장,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그 인봉을 해가지고 다 봉을 해놨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봉을 하나하나 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를 해석하면서 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고원영 목사님, 그래서 평생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동문들과 성경 한 권씩 연구하기로 해가지고 이분이 걸린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 것이며 우리가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6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7인이 있어요. 그 7인에 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린 양 예수가 그걸 띄는데 첫 번째 것을 띄니까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가졌고 면류관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말들이 좀 띄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큰 줄기의 전쟁들로 보고 있어요. 백마가 띄우는 것은 우리 과거 세기의 그 백인들의 식민지 전쟁.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수탈하고 침략하기도 했지만은 또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그 루트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는데 이것에 실과 허가 있죠. 그때는 온 세계에 복음을 다 전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권세를 받았고 멸류관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갈 줄 알았더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념 전쟁이다. 공산주의 혁명. 이거는 서로 죽이게 하는, 스스로 일어나서 투쟁을 하고 안에서 일어나서 동족 상잔이 이루어지고 계급혁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 그래서 한때는 이념으로 세계가 갈라지고 붉은 물이 세계의 반을 물들이고 엄청난 비극적인 그러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나 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공산주의 커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시니라. 이 검은 말이 저울을 들고 나오는, 그래서 이코노믹 워가 그 다음 속에 이루어지죠. 사실 이념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경제 논리 앞에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최우선이 되었고, 그리고 경제 때문에 이제 이념을 탈피해가지고 나라들이 서로 블록을 형성하면서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치열하게 사실은 경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전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듣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청황색 말을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햇살에 비치는 석유의 칼날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거는 에너지 전쟁이요.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에너지를 확보할 거냐, 석유를 확보할 거냐, 이런 것에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이제 등을 업고 탄 것이 바로 사실은 회교권입니다. 사실 석유 때문에 회교권이 엄청나게 강대해지면서 그 파워를 가지고 포교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곳에는 석유 때문에 엘니뇨 현상도 일어나고 또 극렬한 회교도들의 무리도, IS 같은 경우가 일어나고, 그 사실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을 통한 자원과 그 돈을 공급받지 못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선교사님을 만나서 보니까 각국의 젊은 아이들이 자꾸 IS로 가는 그런 인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뭔가 흥분될 만한 그런 인생의 목표를 찾고 있어요.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고요. 너무나 방황하고 있어요. 돈 준다고 하고, 여자를 줘서 결혼하게 한다 하고, 총을 줘서 전선에 투입하고, 아주 익사이팅한 어떤 이념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앞뒤 볼 것 없이 내 인생 한번 횟가닥 바꿔버리고 한번 나가서 인생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도 잘 몰라가지고 탈출구가 없으니까 그런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이 에너지 자원을 통한 자금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계속될 거냐? 저는 이것은 거의 또 이 에너지 전쟁도 그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은 셰일가스를 개발해가지고 과거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 밑에 엄청나게 깔려있는 가스라든지 석유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파내려고 하면 엄청난 고가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제 미국은 종이호랑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라이즌 차이나, 중국이 이제 앞으로 떠오르게 되고 중국이 앞으로 패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거기 있는 모든 가스와 석유들을 아주 싼값에 파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명이 됐고, 지금 엄청나게 파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100년 동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중동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 때문에 끌려다니고 일해야 될 그런 것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러시아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제일 먼저 꼬꾸라지는 게 러시아가 꼬꾸라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벌써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더 이상 올라서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슈퍼파워를 갖고 경찰 국가로 향후 10년 이상 100년까지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그런 역할을 할 것이 미국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러한 이제 에너지 가지고 더 이상 뭐 전쟁을 하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저물어 가지 않나 싶은 그런 시점인데, 과연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왜 지금도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사람의 지성들이 깨이고 하는 이런 시기에 그렇게 야만적인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 그 종교로 인한 살육, 얼마 전에도 그 IS들이 koptik교회 21명을 목을 참수하고 한 마을 기독교인들 150여 명을 끌고 가가지고 살육하고 각처에서 그런 일, 여러분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인도 같은 경우는요, 회교도들이 벌벌 떠는 게 힌두교인들입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인들이요, 회교도뿐 아니라 기독교인을 정말 끔찍하게 몰살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신히 세워준 중동 지역의 교회들이 뭐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 북한에서도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갖고 계속 그러고 있지만은, 그런 걸 바라볼 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래도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로 성장하게 될 때 그래도 사람들 속에 뭔가 낙원이 오지 않겠는가, 뭔가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는데, 제가 세상을 돌아보면서 특히 성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바로 넷째 인을 띄고 나서 다섯째 인 뜰 때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뭐예요?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왜 세상을 이제 마지막에 아직까지도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연기하고 계십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잠시 휴식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순교했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를 왜 이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탄원이 이어지게 되니까 다섯째 인 속에서 명쾌한 하나님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동무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순교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순교의 피를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과연 거기에서 교회는 힘이 있는가? 교회는 능력이 있는가? 교회는 역사하고 있는가? 그런 회의가 들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순교를 요구하시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가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모르겠어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는 핵전쟁 아닌가. 지금 뭐 핵의 문제는요, 이제는 테러 집단들도 가질 수 있는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됐어요. 핵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핵을 한쪽에서 쓰면 다른 쪽에서 상쇄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의 수가 차게 되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고 섬이 막 옮겨지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게 될 정도에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마지막 핵전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거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는 7장을 열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 인을 맡게 하세요. 성령의 인을 맡게 하셔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 모든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 무리의 총체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불가시적인 참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이 위에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들림 받을 때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로컬 처치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우주적 교회가 거기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무수한 역사의 격변과 문제들을 겪고 올라가면서 역사의 끝점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교회를 모으시고 이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앞에 세워서 거룩한 마지막 종말적 교회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거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다는데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그 무리들이 그 앞에 반드시 서 있게 된다는 이 환영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그 속에 속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내가 몸이라고 할 때 내 몸을 푹 찌르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죠. 어디서든지.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의 몸된 교회예요. 바로 그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릿속을 뒤적뒤적 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몸인 것이요, 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문명의 총체와 기술의 모든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인터넷 기술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음향 기술 들어가 있죠. 거기에 영상 기술 들어가 있죠. 모든 것들이 그 스마트폰 하나를 해체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를 해체해보면 내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적혀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가 내 속에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미천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눈이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얘기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잠에서 깰지어다. 좀 쉽지는 않죠? 어렵죠? 일부 예배 끝나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내용은 좋은 것 같다. 여기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에 눈 뜨고 있어도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이 침침해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뉴스코스타 가니까 그 권 교수라고 심리학 교수가 와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검은 사람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는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공만 보래요. 몇 번 주고받았는지. 나는 연락이 쉬었죠. 그것도 난 못 쉬어서 뇌가 되떨어져가지고. 애들은 다 쉬었더라고. 그런데 뜻밖의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 사이에 고릴라 지나가는 거 봤어?
고릴라가 지나갔대. 그것도 고릴라가 가슴을 치면서 지나갔대는만. 그러면서 영상을 다시 보여준대. 진짜 고릴라가 가슴을 치면서 지나가더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신 사람들이 공 주고받는 것만 보느라고 그것만 쉬다 보니까 진짜 그게 안 보이더라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으면 정말 이 축복은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 축복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볼 것을 보십시오. 뭘 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베풀어 주신 큰 능력이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능력이 베풀어져 있어.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더 보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건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따라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요. 뭐예요? 우리 속에 베푸신 믿는 우리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능력이 있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시키시고 더 힘을 주셔가지고 그를 높이 들여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베풀어진 그 능력, 부활의 능력과 다시 사는 능력과 영원히 사는 능력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능력이 그의 몸인 교회 속에 흘러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마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죽어가는 것이요 죽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죽어야 될 자가 다시 살리는 이 충만케 하는 충만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가 그 몸을 위해서 내가 채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에 채운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 왜? 그 교회를 통해서 멀리신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 속에 자신의 몸을 들여가면서 헌신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하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요, 그냥 세상 교회나 바라보고 우리 교회 바라보고 하면 참 힘 없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 여러분 안 그래요? 아, 여러분 삼성이 얼마나 힘 있어요? LG가 얼마나 힘 있어요? 그런 회사에 다니는 게 힘 있죠? 뭐 나라에.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옛날에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이병호 대사님 이번에 국정원장 또 받았대? 국정원 원장 되시면 힘세야. 야, 이 말레이시아 출신들이 뭐 잘 나가는 것 같아. 옛날에 외통장관도 하시고 그러더니 대사님. 여러분, 다 힘 좋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가를 눈 감지 않고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 어느 모임 이것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눈 뜨고 보셔야 돼요. 너무 교인들이 교회를 무슨 모임 하나 단체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여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는 건 상관없지만 그건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눈을 열고 보신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권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앉혀놓고 마지막 사역 끝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분명히 알게 하신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실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선교하는 분들은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마지막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찬란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거기 깃들여 있는 부족하지만은 베풀어 주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남은 고난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